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 후에. 한국말에는 그 후에라고 하면은 단순히 뭔가가 이렇게 지난 후에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after these things 그럽니다. after these things. 뭔가 these things들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여러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표적들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오늘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과거였던 요한복음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 학자들은 이 명절이 언제였는가 대부분이 6월절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명절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는 바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꺼내내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큰 명절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에 있었던 사건의 시간적 개념인데 오늘 본문 4절 보실래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또 가까웠대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5장의 이 명절이었던 6월절과 1년이라는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지금 6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늘 해오셨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설교하셨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하늘을 막 찌르듯이 주님이 그렇게 유명해지셨을 겁니다. 또 지금 6월절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니까 전국에 퍼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막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직접 받거나 혹은 소문으로 들었거나 어찌됐던 간에 그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지 말이죠.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여들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배고팠대요. 먹을 것을 먹지 못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5개의 보리떡하고 2개의 생선 물고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겼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아마 이 스토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거예요. 저 사건이 진짜인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포커스는 그냥 딱 2개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하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관심 없는 것. 그게 세상의 초점일 겁니다. 귀를 그렇게 닫아버릴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구나. 다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잘 아는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설과는 달라요. 세상 소설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거를 한 10대 번 읽고 나면 더 이상 그 감동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익숙한 오늘의 오병이어 본문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삶을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바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나타내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도대체 이 떡과 생선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떡이 우리의 인생에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진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사역하신 장소를 언급하면서 또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럽니다. 디베랴 바다 그래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먼저 이 디베랴라는 말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디베랴는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 티베리우스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그게 이제 디베랴, 디베랴 바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도시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기념하여 황제에게 아부성 발언으로 디베리우스, 티베랴라고 도시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하면은 그 티베리우스에 속한 바다라고 명명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디베랴 바다라는 표현을 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딱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같은 뜻입니다. 진짜 바다는 아니에요. 프레시 워터입니다. 민물입니다. 그런데 원체 넓어서 바다처럼 부른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그럽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비교해 봐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는지 봐야 되고요. 또 오병이어의 이 현장은 어디였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이 현장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를 어떻게 건너셨나 보니까 배 타고 가셨대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이곳으로 건너가셨다. 또 마가복음 6장 가볼까요? 왜 주변으로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배를 타고 건너셨는가? 그것을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이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어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 12제자들이 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능력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던 현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수고하고 돌아온 굶은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는 정황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가요,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시되. 네. 어떻게 읽다가 말아버렸어요?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대요. 종합해 보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장소가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 동네 근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2절, 3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좀 생동감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 이 사람들 왜 예수님께 지금 나와왔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를 믿어서 막 쫓았던 게 아니에요. 왜 쫓았대요? 병 고쳐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만을 쫓아다니게 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신앙적인 경험만 쫓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표적의 어떤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리가요, 도대체 그 수가 얼마나 됐었는가? 본문 10절 보세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인 장정 남자만 카운트를 했어요.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린 자녀들 수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노인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남자만 5천 명이 된다고 할 때 어린아이들, 특히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많은 여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최소 곱하기 1.5 혹은 2 정도 하면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뭔가를 듣기 위해, 보기 위해서 말이죠. 문제는 저녁이 됐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니까 저녁이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굶어서 있는 그 무리들을 주목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들을 주목했을까요? 아니면 수 계산이 빨랐던 당시에 어카운팅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걸 봤을까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더 안 보는 척 했을지 몰라요. 왜? 돈이 나가니까. 누가 지금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그 무리들을 주목해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들 좀 설교가 길어질지 모르니까 밥 좀 먹고 오세요. 식사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들 통해서 공지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먹을 게 제공이 안 되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오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챙겨 오든지. 오늘 이 한 아이가 도시락 챙겨온 거 보세요. 자기가 챙겼는지 엄마가 챙겨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준비성이 필요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몰려든 이 무리를 향해서
식사를 제공해 줄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목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굶어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책임 없어요. 밥 먹고 왔어야지 우리가 뭐 길어질 줄 알았나요? 이건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이제 필립을 먼저 불러서 뭔가를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시려고요.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식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일에 꼭 여지없이 그 믿음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요. 계산적으로 해서는 이 믿음이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앞선 5장에서 38년 된 환자 한번 보세요. 주저앉아 있었던, 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던, 베데스다 못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딱 봐도 낫고자 하는 소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 올려요? 38년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눈이 멀어 있어서 구걸하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또 암담한 인생입니까? 그럼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또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은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당연한 상황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 필립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필립아, 너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했는지 봤지?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봤지?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이렇게 남자 성인만 5,000명 이상 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배고파 있다? 이들에게 어디 가서 뭐를 사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 질문하고 계셔요. 왜요? 시험하시려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뭐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답변을 하는데요.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계산이 빠른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답변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하루에 100불 번다라고 가정할 때 2만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의 떡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사서 먹인들 부족할 겁니다. 택도 없을 겁니다. 빌립이 지금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결국 빌립 대답이 이거예요. 선생님, 일단 돈도 많이 들고요. 그거 사서 먹인들 한참 부족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우리는 좀 달랐을까요? 지금 빌립이 잊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빌립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했거든요. 사실 이게 빌립에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예 없던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적이 처음입니까? 빌립 경험했었어요. 언제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 포도주가 똑 떨어졌대요.
난리 난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잔치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아예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셨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거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믿음의 컨셉으로 봐야지 왜 이렇게 계산적일까요? 왜 이성적으로 답변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수많은 환경에서 이런 질문 계속 하실 겁니다.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네 눈에는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일 거야. 근데 너에게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나에게는 너의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는 나의 그 능력을 신뢰하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 볼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38년 동안 주저앉아서 있던 병자를 말 한마디로 자리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능해요? 장님에게 말 한마디 선포로 눈이 떠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나의 지식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이 작은 믿음을 자꾸 그분을 보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어떠신가요? 뭔가 부족하세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이 드는데 환경은 그게 부족할 때가 참 많죠. 많죠가 아니라 저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막막함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굴까요?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요. 하나님은 일을 맡겨줬으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험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믿음을 말이죠. 마침 이렇게 필립이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 테스트에서 fail 될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뭔가를 들고 옵니다. 지금 필립은 fail한 거예요. 테스트에서. 근데 안드레가 이제 뭔가를 들고 왔어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안드레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4장 가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배와 금을 탁 버려두고 그냥 먼저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또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사람 불같은 성경의 소유자, 성정의 소유자, 자기 형 피러를 그냥 예수님께 바로 데리고 온 사람, 전도한 사람, 그게 안드레예요. 안드레.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일단 행동하는 거, 자기 형이랑 비슷하죠. 내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그렇게 이 안드레는 무리 가운데에서, 그 큰 무리 가운데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일단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놨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뭔가 가르침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건지, 하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 건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 5개 떡하고 2개 생선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되게 대책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빌립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저게 맞지, 200데나리온 사도 부족하지, 한참 부족하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안드레가 도시락 가지고 왔다니까요. 아마 자기 형 피러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장난하냐,
분위기 안 챙기냐? 이랬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걸 가져왔냐? 뭐, 너 빨리 안 집어넣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서 분명히 필립보다는 앞서 있어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돼요. 아이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딱 봐도 답 안 나오는데요.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저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아유, 나 지금 뭐 할 거 너무너무 많고요. 저 능력 없어요. 뭐 없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일이 맡겨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맡겨주신 걸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먼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다음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시작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해요? 시작도 안 해봤는데 말이죠. 이게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참 신비한 거예요. 시작할 때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으로 하고 나서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오늘 이 VBS 영상 보면서 이게 가능했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8명 계신데 아이들도 없는데 교육부도 없는데 우리도 VBS 할 수 있을까? 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달라스에 있던 교회에서는 다 이 교육부가 크게 잘 돼 있으니까 막 VBS 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얘네 딸랑 3명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2년 반 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포커싱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다소 무모해 보였던 안드레의 행동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아까 필립이 뭐라 그랬죠? 200데나리온 돈 주고 사서 다 나눠줘도 한참 부족할 겁니다. 빌립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 다시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떡을 나눠주셨대요. 또 12절. 얼마나 원하는 대로 먹었던지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남은 보리떡을 다 이렇게 모았는데요.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이 남은 음식은 떡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생선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제가 다른 복음서들을 다 조사를 하고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는 떡만 모았어요. 보리떡만. 생선을 모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떡이랑 생선이랑 같이 섞여서 모으면 떡에서 비린내 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떡을 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떡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떡을 모으라 명령하신 것은. 사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 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떡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걸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또 살펴보겠지만 당신이 누구신가의 존재를 이렇게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만큼 이 떡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떡을 모아드리라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만의 또 상상을 하나 해봤거든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비위가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생선 비린내가 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헛구역질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보리떡이야 그럭저럭 몰라도 이렇게 나눠 먹을 때 이 생선을 나눠 먹을 때는 어땠을까? 그 테이스트가 어땠을까? 그 생선이 뭐 따뜻하게 갓 구워낸 생선이 아닐 거 아니에요. 식으면 비린내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준 그 생선을 나눠 먹을 때 그 맛이 어땠을까? 그 생선은 좀 따뜻했을까? 혹은 시즈닝은 좀 잘 됐을까? 여러분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독특한가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내 이렇게 씩 제가 웃게 됐는데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련히 각자 입맛에 맞게 해주셨을까? 어련히 맞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막 부으래요.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그 연회장이 먹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요?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거 꺼냈다가 나중에 점점 취하면은 다른 거 안 좋은 거 꺼내기 마련인데 야 어떻게 이 집은 나중이 될수록 가장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가? 이 포도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생선 누가 축사하고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끝내줬을 겁니다. 끝내주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역사를 나타내신 다음에 이제 떡을 걷어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버려지는 게 없게 다 걷어들이라 그러십니다. 버려지는 게 없게. 사실 이 걷어들여지는 이 떡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뭔가 좀 위생적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손이 더러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입에 댔다가 남긴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걸 걷어들이는 제자들의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은 또 이거를 또 걷어들이래. 아유 저거 좀 더럽네. 그러면서도 다 걷어들여야 됐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진 제자들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떡을 다 모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원래 그게 율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소외된 자들에게 뭔가에 먹을 것을 남겨줘서 나누는 습관들. 특히 어떤 잔치나 축제가 있고 나면 종이나 이런 일하면서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남겨두는 관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식량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선물은 낭비하면 안 된다. 다 걷어들여야 된다. 버려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던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나만 누리면서 사치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 은혜는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버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항상 누렸으면 좋겠어요. 배불리 먹고 풍성히 먹고 남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 남는 은혜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많은 은혜를 경험한 이 무리들을 생각해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대단한 역사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 먹을 것을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말이죠.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을? 로마예요. 안 그래도 먹을 것 막 수탈당하고 세금 엄청 띠끼고 이런 압박감 가운데 있는데 저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그 선지자,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뭔가의 권위 있는 그런 설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단해요,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이제는 아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끝난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우리의 선조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강력한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저분을 통해서 이뤄야 된다. 임금으로 세우려고 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강아지가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밥 주는 사람. 그렇죠? 왜요? 자기 생명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 집 3살짜리 저 병은이도요, 교회에서 자기 사탕 주는 사람 졸졸졸 따라가요. 왜요? 엄마 아빠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탕만 먹고 살 수는 없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의 양식만으로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육신의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다 꿰뚫어 보셨어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막 이렇게 군중들이 이러니까 야, 너희들 여기서 나 혼자 산으로 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우셔서 다시 그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보내신 이후에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언제 다시 합류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물 위로 걸어서 배에 합류하십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린 다음 주에 또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 시험 가운데 나는 빌립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못해도 그냥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 같은 사람인가 말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먹을 것에 대한 문제에 앞서서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세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가운데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당시에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속으로 의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 글을 보증판으로 적어 나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오병이어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고 그렇게 질문하셨던 거구나. 그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말이죠. 예수님의 시험에 답하는 빌립의 답변 다시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그 많은 돈 들여서 사원들, 이 사람들 못 먹여요. 부족해요. 불가능해요. 7절에 이 부분만 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저 표현 보세요. Bread is not sufficient for them. 그래요. 그거 not sufficient 그래요. 충분하지 않아요. not sufficient. 저는 이 sufficient라는 표현이 저한테 확 이 체감됐던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서 보냈는데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페널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제 어카운트에 돈이 not sufficient한데 내가 그걸 보내는 바람에 바운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 몰랐다, 이거 웨이브 시켜달라. 그래서 웨이브 받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부족할 때도 많고요, 우리 능력이 부족할 때도 많고요, 건강이 부족할 때도 많고요, 우리 육신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먹일 수 있지? 라고 말이죠. 오늘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져온 안드레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반응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아이의 도시락을 일단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안드레도. 엄밀히 보면 빌립이 됐던 안드레가 됐던 둘 다 뭔가 불신이 있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둘 다. 그런데 이 안드레하고 빌립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시험에 있어서. 뭐예요? 어떤 차이예요? 안드레는요, 믿음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주님 앞에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내가 일단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물고기와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 먹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굶주려 있는 분들 계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뭔가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는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증거예요. 어줍지 않은 내 실력, 내 계획, 이거 내세우지 마시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가 배부를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남겨진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 가운데 이 은혜를 전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